거듭나서 회심한 이후에 성도로 살다 보면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뜨겁고 믿음 충만하게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소연하기도 하며 심지어 일정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나 살기도 합니다.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이라도 잠시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의 불완전함,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그를 유혹하는 세상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죄 가운데에 얼마 동안 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장기간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진정한 예수님의 양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비록 심각한 죄악에 빠질지라도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들은 결국에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죠. 목자로서 예수님은 자기 양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심과 꼴을 주시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십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목자이십니다.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선한 목자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란 어떤 생명일까? 생명이라는 것은 1000년짜리 생명도 있고요, 100년짜리 생명도 있고, 하루짜리 생명도 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생명이란 하루 이틀 정도의 생명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란 어떤 것일까? 짧고 일시적인 것일까? 10절에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10절에서 생명이라 하셨는데 28절에서는 그 생명을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줄인 말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란
1, 2년짜리도 아니요, 100년짜리도 아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꼭 영원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영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도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분명히 내용적으로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말 그대로의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대비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 아니하다라는 부분이 강한 부정, 강조의 의미로 담겨 있어서 그 의미가 절대 어떤 방식으로도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절대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자기 양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예수님은 양들에게 이러한 영생을 주십니까? 26절을 보면 양은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믿음과 영생은 연결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생명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이 성도로 살다가 일시적으로 믿음을 잃어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죄에 빠진 경우에 그 사람이 이미 얻은 영생과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주신 영생은 영원한 것으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멸망하지 않을 생명이다. 그러니 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진정한 예수님의 양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비록 심각한 죄악에 빠질지라도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살폈고, 그런 가운데 예정과 믿음의 관계를 살폈는데요. 그때 이와 동일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살피면서 이 믿음과 영생의 관계를 살피는데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에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를 보실까요? 37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 중에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양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맡은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양이었던 사람이 중간에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양으로서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들이 얻은 영생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본문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진정한 예수님의 양이 한 번 받은 영생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는 결코 그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 가르침을 가리켜서 교회 전통적으로 성도의 견인교리라 불러왔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라. 이 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을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은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은 그 견인 교리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해 하신 자들은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로부터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서 확실히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정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좀 더 보충해서 견인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은혜의 상태로 옮긴 자들은 비록 때로 죄에 빠지고 연약함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들이 그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서 다시 죄의 상태로 떨어질 수는 없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딜 것이며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중간에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결코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어 그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이게 바로 견인
교리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그 누구보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데요. 그런 사람을 보면 성경이 틀린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한때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을 도맡아 하면서 교회 일이라면 마짐없이 참여하는 사람이 지금은 교회 근처도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었었는가?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었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살핀 적이 있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 차원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직분이나 기관의 임원을 맡아 하는 일이 즐거웠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어. 사람과의 만남이 즐거웠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좋았어. 그 외에 여러 다른 이유로 교회 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표시가 나지 않아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결국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견인 교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애초에 거듭난 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심각한 죄에 빠지고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그리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을 비교함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죠.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었죠. 굳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에 비해서 더 심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보면 다르지요.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배신으로 구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애시당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는 거듭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던, 생명이 없었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배신으로 구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듭났었고 예수님의 양이었으나 잠시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심각한 죄에 빠졌을 뿐 그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마지막 날에는 사도로 일평생 살아갔으니 견인교리는 성경적입니다. 견인교리의 대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17장 1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 즉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구원도 영생도 결코 중간에 취소되거나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성도인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거나 영원히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 때문에 앤서니 후쿠마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성도의 견인 하니까 이 성도라는 단어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니까 말 바꾸자. True believers, 참 신자의 견인이라고 부르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라 부르기에 종종 성도의 바른 개념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이니 성도의 견인이 맞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대상은 분명히 성도입니다. 성도의 견인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택한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8장 30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은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쭉 연결됩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서정은 결코 중간에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중에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성도의 견인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10장이 부르심입니다. 11장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13장이 성화입니다. 이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조는 로마서 8장 30절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이 성도의 견인을 다룹니다. 정하심부터 거룩하게 하심까지 구원의 서정이 쭉 연결되는 이것을 통하여 마지막 성도의 견인은 너무나 당연한 확실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1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양이 비록 심각한 죄에 빠지더라도 마침내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누구 덕분일까? 무엇 덕분일까?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29절 뒷부분에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빼앗을 수 없는 이유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영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영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죄악이 영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서 영생과 생명을 주신 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에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와 예수님의 손이 혹은 우리와 하나님의 손이 서로 맞잡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때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지나 완전하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맞잡은 것인데 그렇게 맞잡은 이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도록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 만물 중 어떤 것이 정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3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33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5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그 무엇이, 그 누구가 방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믿음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사람이 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때로 죄악에 빠지더라도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바뀔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무효될 수 없고 성령의 인치심도 무용지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강한 팔로 자기 백성을 강하게 붙드심으로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즉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친히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기 위한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어차피 나를 다 구원해 주실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한번 믿겠다고 말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 구원이 보장되겠지 하는 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회에 몇 차례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 군대에서 믿겠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 전도하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간단히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따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라며 박수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생이 보장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위로를 주는 교리입니다. 참 신자라도 죄를 짓고 거듭난 사람도 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수도 없이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위로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낙심될 때의 구원을 의심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인내하라고 격려해주는 교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매일 연약함의 죄가 샘솟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결코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언제든지 획득했다가 언제든지 다시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더라도 도리어 더욱 힘을 내십시오. 참 신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은 이 세상부터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죠. 영생이란 말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니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몸이 다시 살아날 것, 즉 몸의 부활과 달리 이 세상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영원히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이 영생이 결탄코 빼앗길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고백입니다. 거듭남과 의롭게 하심이 이미 보장된 구원이라면 영생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노니 현재형입니다. 영생은 죽을 때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 나의 연약함을 볼 때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생각할 때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끊어질 구원과 생명이지만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보장받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계획해서 시작하고 진행하다 보면 끝까지 마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계획만 하고 시작도 못한 경우도 많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시작하지 않으신 일이 있을까요? 중간에 그만두신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끈기도 없고 실행 능력도 없으신 분일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자기 백성 삼으신 자, 다시 진노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심까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두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랍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곳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